성경에는 주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주제가 있고 핵심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주제가 있어요.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주제죠. 출애굽기 그러면 출애굽기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 주제가 있어요.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주제는 구원과 언약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내용이 3장에서부터 14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건졌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언약,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 20장에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은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백성,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명령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지켜야 된다. 그러시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마.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 나의 이름을 안식일, 주일 기억하고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포함해서 10가지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이 깨트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뜨려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내려올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냥 기다렸겠죠. 내일이면 내려오겠지. 내일이면 내려오겠지.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는 일찍 내려왔단 말이에요. 일찍 내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3주, 한 달 이상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기다림에 지칩니다. 그 기다림에 지쳐서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이 금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과의 계약, 하나님과의 언약, 이게 깨진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우상, 그거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리잖아요. 지난주일 이 부분에 관해서 기다림의 두 그림자, 이 제목으로 설교를 지난주일에 했습니다.
기다림의 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난주일과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생긴 거예요. 지난주일 이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모세를 기다렸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매달리지 못하고 모세에게 매달렸을까? 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세를 찾았을까? 이 질문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게 있잖아요. 1절 말씀에 보면 1절 화면 보십시오.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가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사람이, 이 모세가 애굽 땅에 노예로 있었던 우리를 건져낸 사람이다. 모세가 우리를 건져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아쉽다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그 모든 걸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거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져서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이스라엘이 나온 거예요. 조상 대대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졌어요.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수르 광양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어졌어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모세를 기다렸을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걸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있는지 모세를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를 기다려요. 이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살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가 됩니다. 왜요?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 그때 상황이요. 모세가 그 홍해바다 위로 모세의 손을 내밉니다. 그 순간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 그 순간이 모세가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다니까요. 그 즉시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는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모세가 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수르 광양에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뀔 때 그때 상황이 모세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져요. 그랬더니 바로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뀝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가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르비딤 지역에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그 순간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였던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모세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은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모세가 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에게 매달리거나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매달려요. 모세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 모든 걸 누가 하셨지? 아니, 이 모든 걸 누가 하실 수 있지? 무슨 생각이냐 이거예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지.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지. 내 생각이 그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무슨 생각으로 사는가? 내 마음은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모세에 대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 6장에 보세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자, 여러분, 저 메시지, 저 하나님의 말씀, 재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생각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그걸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 재앙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나의 생각에서, 내 생각에서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설계도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생각은 설계도와 같아요. 보세요.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에 아파트가 그려져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그 설계도에 빌딩이 그려져 있으면 나중에 빌딩이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설계도예요. 여기 예레미야 말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출발이, 시작이 거슬러 올라가면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모세로 가득 차 있잖아요. 모세가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모세가 한 것이다.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 생각은 못했을까요? 왜 여기까지 못 갔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그러셔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악한 마음으로 채워지게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생각이 어디서 움직입니까? 머릿속에서 움직여요. 마음에서 움직여요. 거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그 12장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2장이거든요. 부르심을 받고 바로 이 말씀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람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지금 처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한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고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후손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믿음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전에는 다른 걸 따라갔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다른 것을 따라갔어요. 다른 걸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의 모든 마음이, 그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것인가? 요한계시록으로 설교할 때 책 한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영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 책 제목이 두 이야기가 만나다.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한 책인데 그 책 제목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은 두 이야기가 만나다. 기가 막힌 신앙이, 기가 막힌 신앙, 기가 막힌 신학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두 이야기가 만나다. 그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로 제가 감탄했던 겁니다. 두 이야기가 만나다 요한계시록인데 왜 그랬느냐? 세 가지로 설명해요. 한 가지만 제가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왜 그렇게 정했느냐? 요한계시록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두 이야기가 만나다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 개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이야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건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의 상황에 따라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글자가 빛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지금 당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먹을 거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마실 물을 구해야 되고, 지금 당장 먹을 음식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을 주십니다.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었구나. 여기에 샘물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발견하게 하셔요. 이게 여러분,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 양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경 이야기를 내 삶의 자리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양식이 필요한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지금 당장 물을 주시고 지금 당장 양식을 주신 하나님,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었죠. 한 달, 두 달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하루, 이틀, 1분, 1초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게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로 끌어와서 그 말씀이 내 기도의 근거이며 그 성경 말씀이 내 기도의 자료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이런 신앙의 습관이 매일매일 이어집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